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나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서로 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초자연적인 삶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2주 동안 직장에서 휴가를 내서 시카고에서부터 LA까지 가족들과 함께 차로 대륙 횡단을 하며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 전에 계획을 하지 않고 떠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목적지를 정하고 또 중간중간에 구경할 명소들을 찾은 후에 떠날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호텔도 예약을 하고 식사를 할 맛집들도 찾아본 후에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2주 휴가를 가는 것을 위해서는 열심히 계획하는 사람들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는 계획 없이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 목적이 없이 별 목적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고자 하는 정확한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매일 운전을 합니다. 매일 똑같은 길을 달립니다. 그리고 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멈췄습니다. 휴가를 가는 데는 열심히 계획을 하는데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모르면 인생에 목적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가와는 상관이 없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목적 없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성경이 말해준 전략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 1장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다음에 3가지 것들을 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주에 필요한 일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에 필요한 일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서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주전 586년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주전 539년에 드디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 보니까 도시는 황폐해져 있었고 성벽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1절로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사건은 주전 44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바사왕국의 왕을 보좌하는 술관원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를 방문한 형제들에게서 본국에 돌아간 백성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나는 그것을 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뭐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형제가 전해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첫 번째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어떤 필요한 일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는 필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이웃에도 나라에도 선교지에도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전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일들 중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슬픔과 열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우리는 주에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일들 중에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그것이 무엇인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무엇을 하기 원하실 때 항상 마음속에 어떠한 동요나 부담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믿고 있는 핵심 가치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핵심 가치란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또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가치적 기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핵심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 예로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중요한 핵심 가치로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영역의 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을 중요한 핵심 가치로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영역의 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 핵심 가치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영역의 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필요한 일들을 보고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결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마음의 동요함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주위에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위에 필요한 일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4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부르신다고 생각하면 당장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은 후에 여러 날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떤 때는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십니까?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둘째로 그것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기에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해로 누구와 다퉜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화해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화해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셋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당장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애굽 사람을 살인하고 광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는 깨달았지만 그 일을 언제 해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간보다 40년 일찍 그 일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장이나 비즈니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것들을 기도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안 되면 그제야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8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돕는 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율법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범하면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이 왜 중요했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이스라엘을 통해 오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해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함으로 이스라엘을 통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준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자신이 포함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보고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쓰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의 가족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직장을 향한, 교회를 향한, 또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방랑자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들만 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은 꼭 할 수 없이 해야 할 때만 합니다. 추구자들은 자신이 맡은 책임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고 또 그 일을 해보려고도 노력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으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자연적 성취자들은 자신이 맡은 책임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삶의 목적들을 많이 이룹니다. 하지만 그 일들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자연적인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목표들만 이루며 삽니다. 초자연적인 성취자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깨달아서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삽니다. 그래서 기도로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것들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룹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25년 동안 교회 건물을 2번 구입했습니다. 물론 교회 건물을 구입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구입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건물을 구입하고 약 5년 후에 그 건물을 이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5년 있다 다른 건물로 이전하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대신 교회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5년 후에는 그 건물이 너무 작아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교회 이전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교회 건물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6개월 만에 마음속에 교회를 팔고 새로운 건물을
구입하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 건물을 내놓았더니 5일 만에 팔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려고 하는 지금 교회 건물을 와보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더 큰 건물로 옮겨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성경에 쓰인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함을 믿었습니다. 지난 3년 팬데믹 동안 모든 교회들처럼 저희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교인들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교인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재정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교회와 합치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친 지 2달 반이 지났는데 모든 것들이 너무 순탄하게 진행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는 것을 전부 다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들을 위해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순종하며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되어진 일들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제한적인 일들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초자연적인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주위에 일어나는 필요한 일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 무엇을 하지 말라 그러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위에 필요한 일들을 보고 그 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하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목적지를 알고 계십니까? 개인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영적 면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이나 비즈니스에 또 우리 대인관계 나의 교회 생활에 전도하는 것에 또 이 사회의 일원으로 내가 이루어야 하는 그 목표가 무엇인가 가지고 계십니까? 없으면 그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그 목표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야 합니다. 목표가 없이 사는 사람은 그곳에 다다를 수 없고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또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뜻대로 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주 동안 나의 주에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영혼의 차원에서 내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동요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과연 이것이 제가 할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성경에 쓰인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셨다면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 중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깨닫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살펴보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보며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